그래서 이제 멸시받은 종의 영광과 구원 사역이 7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 당하는 자, 주님의 종이죠.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한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가장 처참한 멸시를 받았는데 가장 큰 영광, 열왕들이 그 앞에 일어서는, 그리고 경배하는, 이 종이 잘나서 그러겠어요? 이 종이 전하는 복음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네요. 코 아마르 아도나이 형식이 나오죠. 이제는 긍정적 관점에서, 그래서 오스왈트가 종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의 사역을 시작한대요. 나는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다. 은혜의 때, 에트라존. 이것은 은혜의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동안 노역의 때가 있었어요. 그죠? 40장 2절에서 노역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때가 온 거야. 희년이 온다. 한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동안 종은 오랫동안 주님 은혜의 때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 종과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응답하고,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제는 구원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시제는 과거이지만 사실은 종의 사역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종은 이 날이 오도록 기도했고 주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마치 성취된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것이라. 지난번 앞에서도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이 나왔는데 다시 이 종이 바로 그 종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이 언약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는 단지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주님과 맺은 언약이 된대요. 그것은 그가 언약을 구현한다는 말이겠죠. 그가 주님의 은혜 언약을 구현해내는 단지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이 됨으로써 그의 존재와 사역의 복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연합한 자들은 누구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종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는데, 땅을 회복하고, 황무지가 된 땅을 상속하고, 황무지가 된 땅을 상속한다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상속받는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8절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하네요. 그죠? 2K는 저먼으로 코린티어는 C가 아니라 K이기 때문에 2K는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인용이에요. 이사야서의 응답하다는 바울의 듣다와 동일한데 에파쿠오. 바울은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므로, 고린도후서, 지금 현재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앞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의 긴 이 메시지하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이 벌써 희년의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세 번째 목표는 포로들을 해방하는 건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 포로가 단지 죄수들 뿐 아니라 어둠으로 묘사하죠. 영적인 시각 상실, 황폐함, 기업 상실, 갇힘들에게 나타나라, 갈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라. 그리고 그 사역의 목표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룰 것이라고. 그래서 길에서 먹이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 그 양떼가 넉넉히 먹는 영적 회복이 되면 우리는 넉넉하게 먹고 토실토실하게 살찌면서 풍부한 젖을 내고 살 것이다. 은혜가 없어서 지금 헌금이 없는 거지. 은혜 넘치면 막 짜낼 거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리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그 출애굽 속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더위는 정말 뜨거워요. 낮 12시가 되면 5m도 못 걸어가. 홀랑 타는 것 같아. 그렇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막 엔게디 정도로 내려가면 흡하는 숨도 쉬기 어려운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참 하나님은 컴패션이 많은가 봐요. 왜 재경을 중동으로 잡으셨을까요? 저기 미국 저기 거기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 이 팔레스타인은 정말 작지만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가 주는 이 충만은 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뭔가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게 뭘까요? 메라햄, 주님은 참 불쌍히 여기는 이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이거죠. 주님의 종이 그의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다. 그리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뭐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아드 폰테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 근원이 마부아예요. 마부아. 그 나비가 이 단어에서 나오죠.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곳 하나가 엔프랏. 엔프랏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두루마리를 숨긴 엔프랏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30분만 가면 이제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깊은 계곡 속에 샘이 막 솟아나는 거야. 이제 꽃의 샘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 이 계곡 따라 내려가면 엔 마부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광야에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니까 이 물이 여리고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부아, 끝없이 흘러오는 수원. 결국 주님은 우리를 수원으로 이끄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수원지가 되는, 평생 한없이 물이, 말씀의 물이, 은혜의 물이, 성령의 물이 샘솟는 거죠. 그 종이 수원지고 그 종의 제자들이 전부 수원지가 되는. 그래서 11절로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이 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메실라 40장 이야기가, 또 40장이 이렇게, 그럼 40장이 어떻게 성취될까? 시온이 어떻게 해서 메신저가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되었나 했는데 결국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단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제국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받는. 그러니까 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종의 사역.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무리가 동서남북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단지 바빌론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가장 먼 곳에뿐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범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보라,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요. 히브리어의 방향은, 우리는 동서남북이지만 히브리어 방향은 북서,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북남동서예요. 북남동서. 그러니까 북쪽이 자폰이잖아요. 자폰. 바알의 만신전이 있는 자폰. 북쪽이 기준이에요. 북남동서. 그 방위표를 보면 어떤 방위표는 왜 사자로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사자가 거꾸로 된 게 많죠. 이게 완전 성경적 방위예요. 북남 동서. 드디어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온대요. 그 시님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진국이에요. 진국이 어디예요? 진나라예요. 진나라에서 차이나가 진시황의 나라.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들이, 와, 성경에 차이나가 있네. 그러니까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차이니즈들이 주님께로 막 몰려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중국 가시면은, 성경에 중국 구원에 대한 예언이 있대요. 이래. 한국에 오면, 우리가 단 족속의 후예래요. 그 단군이 단 지파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단 지파가 이 단군으로 와서 우리는 단 지파의 후예라.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Chinese translation을 할 때는 이게 진국이 어디냐 하면 시님이에요. 그죠? 시님을 진국으로, 자기들의 발음으로. 그래서 이 시님은 이집트 남쪽 끝에 있는 아스완과 엘리판타인 섬 가까이에 있는 수에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바빌론 포로가 아니라고, 이게 저 남쪽에 저 먼 섬에서도 온 세계에서 종의 사역으로 돌아오리라는 이런 글로벌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서쪽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건 예수님 말씀이겠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 서쪽은 그 헬라어가 좀 다르지만 종말론적 잔치를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북남동서라고 안 부르셨을까요? 이것도 헬라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는 이거는 동서남북은 한국 번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서양하고 완전 방위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노스웨스트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노스가 먼저잖아요. 우리는 서북이에요. 우리는 동이 제일 중요하고 동 다음에 중요한 게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은 항상 동남 서남 동서방위로 남북이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이런 걸 번역을 하다가 자꾸만 이제 노스웨스트 세미릭을 북서세머 이렇게 하는 건 우리말이 아니라고, 서북세머라고. 그러니까 우리말 어법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리터럴하게 번역을 하는 학자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